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신함을 얻었음이니라.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3절 말씀은 고린도 교회 지역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 형제들이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뜻대로 하였던 근심, 이 근심을 칭찬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심이 되는 본문입니다. 그러한 특별한 이 근심은 세상으로부터 갖는 근심이 아니었기에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아니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 구원을 하는 신자로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특별한 근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의 이러한 복음에 합당한 여러 모습들로 인해서 그들이 많은 위로를 받았음을 알려주며 격려합니다. 8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이 근심하게 하였다는 것은 걱정스럽게 하였다 또는 슬프게 하였다, 염려하게 하였다, 괴로워하게 하였다, 이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첫 번째 편지를 그들에게 보냈던 것으로 보이고, 그는 우리가 보고 있는 정경으로도 받아들일 고린도 전서와 같은 편지입니다. 그러한 편지를 저들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이것을 보냈을 때는 그 내용에 바울 자신의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서 그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러 깊은 성령에 감동된 부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고 근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인들이 죄악을 깨닫고 그렇게 살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들이 죄 가운데 살았구나라는 것을 곳곳에서 그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들이 하고 있는 어떤 한 가지 행동들 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에 나타난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그 삶으로 인해서 저들이 그것을 듣고 근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런데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는 후회하였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참, 이 부분이 너무 감사한 부분은 바울은 자신이 하는 그 말로 인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럼에도 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교만함이 없이 온전히 주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그런 시각에서 편지를 썼던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형제들은 무서운 하나님의 책망으로 그걸 받아들였지만 바울은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면서 그 편지를 쓴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근심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을 전해 들으니 바울이 후회합니다. 이 후회했다는 단어는 미안한 감정으로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들었던 소식에 의해 보니 지금은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 지금은 미안해하는 감정을 갖지 않는다라고 다시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들을 위하여 썼던 그 편지가 그들로 하여금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잠시만은 거의 1시간 동안, 하루 동안 이 정도의 잠깐의 시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만 정말 너희들이 근심하고 슬퍼하고 염려했던 것으로 보이는구나라고 지금 바울이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 본인이 후회하지 않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후회하지 않는 그 마음에 그 구절에 이어서 더 나아가는 것은 본인이 더 기뻐하였다라고까지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보니 무엇으로 인해서 바울이 기뻐했는가를 지금 말하는데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이 설명해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가 지금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아는 즐거워하다라는 그 단어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저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해서 한 까닭이 아니라 저들이 근심해서 본인이 전한 그 편지의 당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가르침으로 인해서 저들이 정말로 바울의 마음을 알아듣고 곧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적은 그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알아듣고서 회개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잘 전하였더니 저들이 그것으로 해서 회개하였던 그 모습을 보고서 바울이 지금 내가 쓴 편지가 대대로 썼구나라는 작가로서의 지금 기뻐한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기뻐하는 것은 저들이 회개함에 이른 까닭인데 오래도록 근심 낙심에서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의 회개함으로 근심함으로 인해서 회개함에 이르렀는데 그렇다면 그 회개함은 우리가 아는 바처럼 그들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금 그들의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따르고자 하는 그 방향을 완전히 돌린 그 회개를 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기뻐하는 것은 본인이 전하였던 그 복음으로 인해서 저들이 신자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모습,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간 것. 그래서 단지 그들이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함에 이르는 것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정말로 이루어짐을 알고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바울이 정말 기뻐하였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저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에게 권면을 할 때 우리가 기쁨을 얻는 그 모습은 복음이 전하여질 때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내가 아니 여러분이
전하는 저들이 정말로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서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해서 다시금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주를 향한 삶으로 다시금 돌이키는 그 아름다운 삶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기뻐하시는 것이고, 저희들도 서로 성도들에서 권면할 때 그 기쁨은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 살다가 거룩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성도는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부활교회 가운데 사랑과 기쁨이 넘쳤을 때는 그 기쁨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이 꺾어지고 늘 더욱더 겸손한 가운데 주를 따르는 것이 풍성할 때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기쁜 마음이 넘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잘 되고 아무리 좋아 보이는 거라 할지라도 저들이 복음이 전하여졌는데, 저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의 형통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어찌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돌아온 저들, 근심함으로 잠깐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그들의 죄악 가운데 있는 걸 슬퍼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회개함으로 인해서 바울은 정말로 기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였던 그 편지가 후회스럽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으로 인해서 그가 또한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해도 아무 해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런 손해도 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복음을 들어서 그 모습이 변한 그 모습의 모든 것들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너희들이 받은, 너희들이 잃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지금 다시 한번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으로 인해서 바울은 그 다음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설명하고 다시 한번 풀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두 가지가 대조가 되어서 분명한 구분이 되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임, 원어에는 하나님에 따르는, 하나님에 따라서 하는 근심, 슬픈 염려를 말합니다. 하나님에 따라서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그러한 근심, 염려, 슬픔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세상 근심, 그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한 근심, 염려, 슬픔, 괴로움들이 있는데, 그 것들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 곧 죽음을 행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임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행하게 하여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바라보게 하는, 계속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는 반면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갖는 그 근심은 죽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신자에게 있어서 바울이 주는 그 권면의 그 말은, 너희들이 내 편지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낙심해서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그래서 죽음에 이르지 않고 너희들이 생명에 이르는 길로 계속
가고 있구나라고 지금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세상을 향한 여러 근심, 걱정 또는 부러움 또는 세상으로 인한 눈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알려주기를 그것들이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세상 근심들은 사망을 이르게 한다라고 정확하게 영생과 대조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 자꾸 세상에 기웃거리면서 세상으로부터 주는 것들을 더 목말라 하고 있는 그들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생명 얻는 길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사용하는 걸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세상으로부터 주시는 것들을 조금씩 더 받아도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또 섬겨도 그리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러할진대 불신자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것들로 인해서 근심, 염려, 걱정함으로 정말로 더 많은 것들을 가지면서 그들이 생명 얻는 길로 가고 있다고 여깁니다. 죽음에 이르는 길이 세상 근심인 것을 안다면 어찌 세상에 있는 것을 쫓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길에는 죽음과 멸망과 그리스도가 없는 곳일 뿐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곳에 참된 생명이 있다고 정말로 생각하고 있으니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에는 정말로 생명이 없으니 그저 상만만 있고 죽음만 있고 멸망만 있을 뿐이니 하나님의 진노하심만 있을 뿐이니 세상 근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야 한다라고 알고서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게 이 세상 근심이라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세상 근심과 염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이하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주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주어 보이는 모든 자연의 결실들, 자연의 모든 변화들 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들이고 하나님의 축복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를 구하려는 그 마음 가운데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하지 말며라는 그 다음에 이어서 나와주신 그 정확한 말씀은 근심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구하였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으로 향한 그 믿음을 만족해 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무언가 살아갈 수 있는 영생으로 갈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길이 있다고 혹하면서 가는 그 모든 모습들에 대해서 결코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정확하게 말씀한 것입니다. 30절에 이 말씀 알려주기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찾아다니는 것이라. 그러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찾아다니지 않는 것이고 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져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그러니 우리는 굶어 죽어야 되는 건가? 이런 걱정과 또다시 사로잡히려고 할 때 주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의 자녀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생명에 있는 그 길은 아버지 하나님을 쫓아가는 길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길에만 오직 아름답고 영원하고 거룩하고 참 귀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저들은, 세상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먹고 마실 것만 구하며 살다가 그곳에 생명 있는 꼴이 조신 줄 알고 계속 착각 가운데 스스로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살다가 결국 그들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하신 심판에 따라 지옥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서는 세상 것으로 인한 근심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충만해지는 가운데 주의 말씀이 정말로 나를 살리는 것을 정말로 체험하면서 더욱더 주를 향하여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될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보라,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모든 부분에서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거룩함을, 순수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겸손한 가운데 주께서 말씀을 통해 나를 책망하셨다면 그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잠깐의 근심함과 함께 주께 돌아오는 회개 역사를 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칭찬해주는 이 7가지 아름다운 주의 복음의 사역들을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으켜 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께서 주의 백성들 향해서 주시는 크신 위로가 이 세상의 것들로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선포되고 확장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위로받고 내 마음에 참으로 기뻐함을 얻을 수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참된 영원한 기쁨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그리스도 보혈교회 주의 참된 백성을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달콤해 보이는, 보암직해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결코 보암직하지 않으며 사망과 죽음과 멸망에 이르는 것임을 다시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시고 구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주님 주신 그 길을 따라가며 기뻐하는 죄 복된 자녀를 다 될 수 있도록 주 안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